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제1강 마음의 평안.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배우라요. 배우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익은 너무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에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려나 보다. 바로 이러한 기대를 쉽게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9절에서 대신 져 준다는 약속이 이어져 나와야 하는데 그러나 그런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얻는 느낌대로 하자면 나 예수는 8톤 트럭이다. 내 차에 다 실어라. 내가 싣고 가겠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히려 짐이 하나 더 얹혀야 할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되어 있지 짐을 벗어 놓으면 내가 대신 져준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저도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예수님께 다 맡겨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는 다시 또 그 짐을 도로 집에 갈 때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된다. 주님께 맡겨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맡기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서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네 짐을 져주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짐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 짐을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요령 있게 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게 아니라 짐 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겨울 등산하면 배낭이 굉장히 큽니다. 여름과 달라서 방한복도 있어야 하고 잠자리가 문제가 되므로 슬림팩도 넣어야 하고 어떻든 짐이 무지무지하게 커져서 뒤에 보면 사람 머리가 안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 배낭에다는 보통 우리 생각에는 무거운 것을 밑에 넣어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거운 것은 위에 넣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밑에 넣으면 그 무게가 사람 몸을 뒤로 잡아다니기 때문에 훨씬 힘이 듭니다. 짐을 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에다 매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가능하면 어깨 선상에 위로 올라가게 하고 어깨를 누르게 해야 합니다. 뒤에서 잡아다니면 허리를 잡아다니기 때문에 흐트러지고 하는 몸의 균형을 잡기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는데 어떻게 쉬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내게 배워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주 다짐을 하십니다. 곧 짊어지는 짐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 짐 말하자면 십자가의 짐이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셔야 했을 만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거두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그 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형벌이란 형 자체도 무섭고 공포가 극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형틀이 무겁고 거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야 가야만 될 그런 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짐도 져야 하고 십자가도 져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대신 져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이 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쉽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진다는 문제의 해결도 짐 자체에 있지 않고 짐을 지는 자세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 멍에와 내 짐을 우리로 더 지게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가르치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진 짐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느냐 하는 점이 이제 잘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짐 중에 가장 무겁고 어려운 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마음에 맺힌 억울함이 큰 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돈을 쓰거나 먹을 것 때문에 소비하는 것들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단돈 1,000원만 들어가도 억울한 법입니다. 억울하다는 것 신자들에게 최고의 짐이 될 것입니다. 그 억울함만 벗어난다면 말하자면 짐이 없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성서가 언제나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점이긴 합니다만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당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항상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억울해야 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자들의 가장 어렵고 큰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원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되는 것이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다른 쪽으로는 죄악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과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과 생각의 원리들은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매우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면을 잃는 일에 부끄러워하고 명예를 잃는 일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바로 그런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을 것과 환난이 있을 것을 오히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 상상설교를 서두에 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의 가장 대표적 표지가 무엇이며 그 표지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해될 것이니라. 그리고 끝에 가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바로 이 약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만사 형통이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게 예수님을 믿어서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도 많이 벌고 물질의 복도 받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은 고난과 연단이고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십자가를 억울하게 지지 않았다.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었듯이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봐야 할 것들이 있고 참아야 할 것이 있고 바보스럽게 그냥 가만히처럼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억울해하지 말고 나처럼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라.
이게 예수님께 배워야 할 우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에요. 바로 이 약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상상 설교 초두에 나오는 팔복의 끝을 왜 이렇게 맞춰야 했을까요? 위에 본 가운데 나타난 말씀 중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억울한 일 안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죠, 여러분? 더 당해요, 더. 일부러 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 조심해도 당하고 주위에도 당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봐도 당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무엇으로 곤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거짓말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당하면 어려운 일을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반해서 성서는 그렇지 않다고 진술합니다. 바로 그렇지 않은 최고의 증인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안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도 주의 뒤를 쫓겠사오니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승리할 리가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평안을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펄펄 뛰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신자란 결국 나중에 보면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과 사건과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를 더 이상 흔들 자가 없게 된다는 그런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얻는 행복이란 결국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참한다는 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분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알아가고 목격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배우면서 자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족의 능력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배우면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우리가 가볍진 않지만 잘 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께 그 비결을 배워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무수하게 배워야 돼요. 그 배우는 게 어렵고 오래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지는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 이걸 배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모세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평안과 형통, 성공, 잘됨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잘되면 저절로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잘되면 저절로 기쁘잖아요. 잘되고 성공하면 훈련이 안 돼요.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사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비결을 하나씩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감사해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문제들이 헛된 것이 없어.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로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평안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께 배워서 나아가 배우는 그분께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고. 신자가 얻는 행복이란 결국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적으로 억울한 길일 수 있으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요 방법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또 무겁게 짐진 짐들이 이와 같이 주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일지언정 한숨과 절망거리일 수 없습니다. 한숨이고 절망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고쳐나간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다가 한 번이 잘 되고 두 번이 잘 되고 세 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신비도 배웠잖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고 성화의 신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의 비결, 짐을 잘 딜 수 있는 비결도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도 배워나가고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배워나가고 한번 욱해서 소리 지르고 싶지만 참는 것도 배워나가고. 왜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성숙해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예수님께 배우는 비결이고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교사가 되셔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의하면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채찍과 수모가 오히려 그들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 짐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절망일 수 있고 자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짐을 지는 마음과 자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온유한 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 관리를 죽이잖아요.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80세 먹고도 화가 나서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지 혼자 지팡이를 치다가 혼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유하대요. 배워나간 거 일평생 하나님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훈계하시며 또 신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도 물리적인 해답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자란 결국 그의 인생과 존재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얼마나 순조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주께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쓰임 받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쓰임이 아니에요. 배웠죠? 잘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워나가는 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잘 배워나가다 보면 어때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게 실천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덕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이 신자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을 말씀, 마음의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중에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짐 지는 법을 예수님께로부터 잘 배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